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제가 신앙생활 했던 것을 계속 반추를 해보거든요. 그리고 교회 내에서 교제한 사람들, 그리고 신학교에서 12년 동안 공부하면서 또 제가 느낀 것 등등을 종합해보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전공한 이 역사라는 게 결국은 세계사라는 게 우리 교회사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세속 권력, 예전에 황제들하고 그 다음에 교황이라고, 지금도 pop이라고 있죠, 캐톨릭에. 교황이라는, 베드로를 이제 초대 교황으로 삼는데 예수님 사도 중에 베드로가 가장 장자거든요. 그러니까 일대 교황입니다. 2000년 역사 그 이전에도 보면 신은 항상 있었습니다. 신, God이라는. 근데 그걸 이제 캐릭터를 이 대문자로 쓰지 않고 작은 걸로 God가, 신이 워낙 많으니까. 근데 유일하신,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해서 대문자를 이렇게 썼다고요. 캐릭터를, 캐피럴을 썼는데 항상 전쟁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그 갈등이 뭐냐면 그 중심에 종교가 있어요. 종교. 저는 이제 취미가 늘 역사책을 보는 것이고 그 가운데 교훈을 계속 이제 도출하려는 거거든요. 이 종교가 가짜 같은 거예요. 저한테는 항상 국가 간의 싸움과 그 다음에 권력의 다툼 속에 종교가 있다고요. 종교가.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황제들은, 권력을 가진 교황과 황제들은 다 또 종교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예전에 이 기독교, 개신교가 있기 전에는 캐톨릭이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로 말하면 모태신앙이죠. 믿는다 하면서도 늘 권력 다툼인 겁니다. 권력 다툼. 그런데 거기에는 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게 있어요. 교황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기에게 종교세를 바치지 않고 성전세를 바치지 않고 11조를 안 바치면 왕을 파문합니다. 왕을 파문하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이제 마귀 사탄이 돼가지고 백성들이 따르지 않거든요. 그때는 왕은 하느님이 버린 사람이다. 그래서 로마 교황청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엑스카무네이션 하면 방출하다, 익스펠하다는 뜻이거든요. 익스펠, 커뮤니케이션, 커뮤니티에서 방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탄 마귀니까 그 왕을 따를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엑스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그 당시에는 가장 극형이었다. 극형. 이 왕이 맨발로, 그 눈 오는 밤에 맨발로 교황하게 커노사의 굴욕이라 해서 맨날 며칠을 꿇어앉아고 사죄를 받지 않습니까? 교황이 사죄를 해준다고요. 엑스커뮤니케이션을 철회한다고요. 그런 시대가 있었다고. 그런데 교황이 하는 것이나 황제가 하는 것이나 보면 전부 다 공통점이 탐욕이에요. 탐욕. 누가 권력을 많이 가지느냐. 싸움이 뭐냐면 성직자를 누가 임명하느냐, 이것이거든요. 근데 성직자 임명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종교법에 주교를 임명하면 1년 동안 그 월급을 교황한테 바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교구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종교세를 다 바쳐야 돼요. 나라에 바치는 국세보다도 종교세가 더 과중한 거예요. 그게 리어카에 실어가지고 전부 다 로마 교황청이 다 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입니까, 교황이. 그 부가 지금 이탈리아 가면 그대로 다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어디서 나온, 가난한 사람들 토끼 키우고 닭 키워서 닭알 팔아가지고 겨우 먹고 살아는 그 밑에 사람들 돈을 뜯어가지고 그렇게 화려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도 마찬가지고 헨리 8세 때, 그 다음에
이 프랑스에도 마찬가지죠. 앙리 3세, 그다음에 루이 13세에서 16세 그 프랑스 혁명 때까지 보면 다 기독교를 내세운,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세운 권력 싸움이에요. 그리고 독일도 마찬가지고 스페인도 마찬가지고. 야, 그래서 그로부터 한 150년, 2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도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보거든요.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싫어서 신부였던 마르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했단 말이에요. 로마 가톨릭은 아니다. 그래서 떨어져 나왔거든. 루터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존 캘빈에 의해서 개혁교회, 더 리폼드라는 개혁교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장로교가 생겼어요. 그리고 웨슬리에서 감리교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다른 종파가 쭉 이렇게 생겨 나오는데, 어느 정도 교세가 크면 꼭 정치계 올라가고 맞붙어 이렇게 있어요. 지금도 미국을 보면 그게 극명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뒤에서 이 종교 세력을, 헌법상으로는 정교가 분리되어 있지만 분리되지 않은 거예요. 이 교회 세력을 얻어야만 되니까 엄청나 거기에는 모사가 있고 암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한국에서도 나면 미국이 마찬가지인데, 조창 기도회 가면 그 대통령이 있는 데서 같이 한번 초청장 받아가지고 하는 게 영광인 거예요. 목회자들도 거기 가서 해주는 게, 그리고 사진 한번 찍는 게. 그러니까 교회가 본 모습에서 많이 멀어지니까 실제로 이 말씀의 메시지를 들어도 그 안에 진실한 성도들이 있겠지만은 그 사람들은 교회에서 감춰져 있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 내에서도 돈 많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이 우선인 거예요. 앞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리고 큰 교회의 목사들은 그 바쁜 일정이 그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저도 그걸 봤거든요. 저 밑에 있는 사람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목사 눈에는. 그래서 저와 같이 역사를 공부하는 학자들은 세상이 전혀 변하지 않고,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럴까?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가르치시고, 그 사도들이 그 가르침을 설파를 했는데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권력의 수단, 어떤 재물의 축적 수단,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심각하게. 그 다음 미국이 뭐 영국과 선교의 어떤 베이스를 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돈이 있어야만 뭘 한다 해가지고 IMB 같은 데 보면 엄청나게 각 교회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막 쏟아붓잖아요. 선교에. 근데 저는 집토끼나 좀 잘 길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산토끼 잡을 생각하지 말고 자기 나라의 삶의 모습, 그 교회의 모습은 이런데 왜 남에 가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그게 맞는 건가 싶은 거예요. 맞는 건가? 저는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에는 우리 교회가 작고 성도도 작고 막 이렇게, 그거는 세상적인 눈이거든요. 근데 저는 흔들림이 없는 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영혼이 더 귀한 거예요. 한 영혼이. 100명, 1000명, 10,000명 있는 교회도 구원받지 못하고 그 교회에 소속돼 있다, 그 교회 집사다, 장로다, 권사다, 그 명함 하나 가지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세상 사람보다 못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진실되게 여러분들부터 먼저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으면. 왜 내가 신앙을 가져야 되나? 이 시간에 주일을 좀 내일을 위해서 좀 쉬고 내 자유시간을 갖고 싶은데 왜 이 자리에 와 있는가? 의례적으로 와 있는가? 안 가면 찝찝해서 뭔가 좀 허전해서 와 있는가?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꼭
캐치업을 해야 된다고, 잡아야 된다고. 너무나 간단한 원리를. 그 보는 뷰, 퍼스펙티브를 바꿔버리면 세상을 보는 게 완전히 틀려요. 불평불만이 감사로 바뀐다고. 똑같은 사건인데도 보는 관점이 완전히 틀려요. 여러분 바뀌는 것은 순간적입니다. 순간적. 그 은혜라는 것은 은행이 도망가는 것도 순간적이고 은혜 받는 것도 순간적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정말 진실하게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놓지 않아요. 첫사랑을 놓치지 않아요. 그런 눈으로 보면 성경 보는 눈도 그 안에 답을 다 받을 수가 있다고요. 그 영안이 떠지지 않으면 아무리 봐도 그 순간은 글인데 덮으면 생각 하나도 안 나. 뭔 은혜가 되는지. 제가 지금 이때까지 깨달은 게 그거다는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고 싶은데 어떤 때를 봐요. 때가 아닌 것 같고 때가 오면 좀 나눠야 되는데 아닌 것 같고 보면 알거든요. 여러분들 영적 상태를. 그런데 그 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이제는 정말 인생 후반기에 살고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산다고. 내 영혼이 산다고. 내 육체, 영혼은 내 삶의 주인입니다.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들 그랜베리에서 여기 오실 때에 집에서 오실 때에 어떻게 오셨어요? 대답하세요. 차 타고 왔잖아요. 차 타고 왔죠? 그 차를 누가 운전했습니까? 여러분들 운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차가 움직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누가 운전했어요? 운전하는 여러분은 누가 운전했어요? 네? 주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인이 있다고요. 그걸 알아야 된다고. 그걸 알면은 여러분들 마음이 쉽게 말하면 큰 빛을 받아가지고 과거에서 완전히 풀려날 거예요. 그것을 해방이고 자유라 그러거든요. 죄사함이라는 것, 죄사함. 세례 요한이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 1장 4절에 보면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죄사함이라는 것 여러분들 삶 속에서만 그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지금 뭐에 꽉 잡혀 있거든요. 거기서 놓임을 받아 release from something인데 그걸 성경의 시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시인이 바로 여러분들 꽉 잡고 있는 그걸 풀지 않으면 끝없이 여러분들은 불만족합니다. 삶에서 어떤 행복감, 만족감을 찾지를 못해요. 그걸 성경에 곳곳이 특히 로마서 8장에는 계속 이야기를 해요.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구원하였다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말씀을 들을 때에 꼭 은혜로 들으시고 여러분이 듣지 않고 여러분들 마음에 영이 듣도록 그렇게 힘을 쓰십시오. 아멘. 먼저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그거 한 게 있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막 그렇게 들어가기 전에 애면걸면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막 동량 얻는다 하잖아요. 예전에 막 60년대 70년대 거지 많을 때에 복음도 그렇게 막 구걸하면 안 된다고. 내 영혼에 관한 문제인데 자기가 구원받는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어떻게 관건적으로 해서 오게 하신다고. 그걸 믿어야 된다고. 근데 인간적으로 가서 하면 다 도망가요. 그렇게 접근해 보세요. 전도를 여러분이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사람이 강팍하고 어려운지. 자석이 마치 S극하고 S극하고 부딪히는 것 같아요. S극하고 N극하고 만나야 딱 들어붙을 텐데 그만큼 사람이 어려운 존재라는 겁니다. 제가 이따가 이제 바이블 스터디 할 때 가르쳐 주겠지만 왜 그런가 그 원리를 알고 나면 사람을 알아야 된다고요. 사람은. 이 에베소 교회가 참 중요합니다. 어디냐면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데 지금도 에베소가 있습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이 당시에 상당히 중요해서 첫 번째는 상업의 중심지. 왜냐하면 해변가에 있었거든요. 그 에게해,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 에게해가 있는데 그 해변가에 있었다고요. 해변가. 그러니까 지중해에서 이탈리아나 베네치아 같은 데서 또는 그리스에서 상품을 싣고 배에 정착을 하면 물건을 내려가지고 저 안쪽 현재 있는 이란과 이라크까지 육로를 타고 걸어가가지고 물건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거기에서 다른 물건을 구해가지고 다시 여기를 통과해서 항구에서 이탈리아나 그리스 지역에 물건을 파는 거예요. 항구였단 말이에요. 지금도 항구 우리 저 포구라는 데 있잖아요. 고기 잡는 데 가면 새벽에 나갔다가 이제 원양어선이라든지 또 가까운 건해에서 고기 잡는 데 보면 타락에 있어요. 항상 술집이 많아. 술집이. 돈이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 현장에서 새벽에 고기 팔고 사고 하면 돈이 많잖아요. 대포집, 뭐 선술집, 술집이 많아. 그리고 예쁜 아가씨도 많아요. 그렇게 항구가 있는 것은 많이 전통적으로 타락을 해서 현재도 마찬가지고 상업의 중심지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치적 중심지였어. 원래 그 위에 버가모라는 곳이 이 터키, 지금 터키 지역의 정치의 중심지였는데 에베소에 사람이 워낙 많이 살다 보니까 행정관과 재판소가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달라스에 예를 들어서 달라스 영사관이 없다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저기 휴스턴 대사관 있는데 영사관 있는데 가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도 하나 이게 나와 있으면 거기 가서 필요한 서류를 뗄 수 있으니까 편하잖아요. 행정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중요하다고. 그걸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데 에베소에 독자적으로 서류를 발급받고 또 이슈할 수 있는 행정관이 있었고 또 재판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교의 중심지. 여기가 에베소 교회가 성경에 보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이 자주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가정 집에서 시작한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가 가정교회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그 증거가 나오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보낸 편지에 보면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님 안에서 너희에게 간곡히 문안하고 지금 가정교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원래 이탈리아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그 아굴라라는 사람은 유대인이고 그다음 브리스길라는 로마 사람이에요. 귀족 가문 출신 딸이었어요. 거기서 텐트 만드는 사업을 하고 가죽으로 가공을 해가지고 파는 사업을 했는데 굉장히 성공을 했던 부자였어요. 그런데 로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가 글라우디우스 황제였는데 4대 황제였는데 유대인들이 한 5만여 명이 살았는데 이 유대인들은 걸핏하면 자기들끼리 싸워요. 폭동을 자주 일으킨다고요. 근데 그때 폭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뭐냐면 누구를 믿는 사람과 누구를 믿지 않는 사람은 딱 갈렸어요.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는데
유대인이면서 헬라인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시나고그에서 공회에서 모이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보기에 야들이 모여서 폭동을 일으키면 나라를 뒤엎겠다 해가지고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크리스토투스라는 사람 때문에. 크리스토투스. 그게 뭐냐면 지저스 크라이스트, 크라이스트예요. 크리스토투스라는 사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 때문에 다 쫓아보내는 거예요. 왜 쫓아보냈냐면 이 사람이 죽었다가 무덤에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그 말을 듣고 칙령을 바라는데, 나사렛 오브 디콘, 나사렛 디크리, 칙령을 바라는데, 누구든지 내가 통치하는 전 영역에서 무덤에 든 자를 훼손하는 자, 옮기는 자, 드러내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칙령을 내렸어요. 그 칙령을 나사렛 그 비문에 적혀 있는 것을 발견을 했지 않습니까? 발견을 쿤트라는 박사가 발견을 해서 파리의 박물관에 지금 보존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유대인들이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니까 회개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시체를 드러냈다고 보는 거예요. 앞으로 내 영토에서 시체를 옮기거나 만지거나 훼손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디크리를 바라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전부 다 쫓아버렸어요.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쫓김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내려왔냐면 그리스 저 밑에 고린도에 내려온 거예요. 고린도. 거기에 먼저 바울이가 있는데 바울을 만났습니다. 근데 만나서 보니까 직업이 똑같아. 바울도 텐트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텐트 만드는 사람이에요. 텐트 만드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너무나 마음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주님의 동력자, 주님 안에서 동력자라고 이야기해요. 동력자. 잘 모셔라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서 에베소서로 배를 타고 떠나는데 같이 데리고 갑니다. 거기서 에베소에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에베소 남겨두는데 그때 집을 사가지고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게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우상 숭배가 횡행했어요. 그때의 황제가 명령을 내려가지고 황제 외에는 어떤 신도 숭배하지 말라. 황제 숭배 사상. 그리고 한국이기 때문에 험한 신이 다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신을 믿었냐면 그 유방이, 그러니까 여자 가슴이 24개 달린 신 있어요. 아테미 신이거든. 아테미 신. 그 사도행전 18장 19절에 그 소란 소동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바울이 이곳에서 전도를 하는데 너희들이 믿는 신은 다 허탄하다. 진실한 신은 한 명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듣고 누구한테 일러주기를, 그 일러주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 굉장히 부자였는데 뭐냐면 은으로 아테미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 팔았어요. 근데 그 신상만 가지고 있으면 다 부자가 되고 집에 애기 없어진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자 사람처럼 생겼는데 이 가슴판에 여자 가슴이 24개가 달렸어요. 풍요를 상징을 해요. 그래서 많은 돈을 벌어. 모든 사람이 돈 벌어가지고 그거 하나 사는 게 꿈이었으니까. 집에 이렇게 모셔놓는 게 꿈이었으니까. 근데 바울이 와가지고 저것은 전부 다 우상숭배고 헛하는 것이고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서 일러준 거예요. 언장색한테. 데미트리오스라는 언장색한테 일러주니까 이 사람이 화가 굉장히 유력자의 모양입니다. 관가에 이제 고발을 했어요. 희한한 놈이 와가지고 우리가 믿는 우리 이 지역을 풍요롭게 하는, 축복하는 아데미 신상을 우상이라 한다. 이미지라 한다. 그냥 놔서는 안 되겠다 해서 잡아다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인과 바울을 잡으려 해요.
다 모여가지고 바울은 이제 그때 피신을 합니다. 나머지를 잡아가지고 옥에 가둔다고요. 그래서 그때의 행정관 서기장이 나와가지고 저 사람들이 우리 아데미 상을 훼손하는 것도 아니고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잖느냐. 그래서 함부로 했다가 저 사람들은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건들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해결되는 게 있어요. 그때 보면 아데미 상, 이 에베소가 어떤 도시라는 게 극명하게 증명이 되잖아요. 우상 숭배가 횡행했다. 어느 가정이든 아테미 신상을 내놓고 마치 이 불자들이 집에 이제 불상을 짜만히 만들어 놓고 이제 아침마다 물 한 그릇 떠나고 손을 비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거기다가 플러스 황제 숭배 사상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들어가질 않죠. 그 가운데에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전도를 한 거예요. 공적으로 교회에서 시나고그에서 예배는 못 드리니까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선교의 중심지가 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지금도 그 아테미 신전이 그대로 이렇게 있대요. 지금도 가면. 저는 이제 가보질 않았는데 언젠가는 우리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3장 4절에 보면 이 한 부부의 신앙이 얼마나 좋았냐면 바울이 그럽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놓았으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저희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에베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주위에 이제 교회가 개척이 되는데 아마 여기가 시발점이 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감사한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귀한 인물이죠.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의 참 제자였던 디모데가 이곳에 와가지고 아데미 신상을 우상이라 그 말했다가 돌에 맞아가지고 순교를 해요. 이곳에서. 너희들이 믿는 아직까지도 아데미 여신을 믿는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것은 우상이다 하니까 80년경에 돌 맞아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자, 이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처음에 칭찬을 해요. 칭찬. 금초대사에 다니시는 가 바로 예수님인데 이같이 말씀하시되 칭찬을 합니다.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을 드러낸 것과 내가 견디고 참은 것과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약해지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칭찬입니다. 칭찬. 여기서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시 아니한 것과 이게 뭐냐면 그게 이제 6절에 보면 니골라당의 행위입니다. 니골라당. 요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도들이 말씀 전도와 그 다음에 이제 봉사를 하는데 양쪽을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하는 데에 오리지널 유대인들의 과부들에게만 집중적으로 봉사를 하고 헬라 유대인들에게는 좀 등한시하는 게 있어가지고 막 불만을 표출한 거예요. 동등하게 이렇게 대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를 도울 사람, 요즘 말하면 디콘이죠, 디콘. 집사직을 좀 뽑자 해가지고 집사를 뽑아요. 자기들은 말씀 선포에 전념하고 이 집사들은 봉사하는 데 헌신하도록. 캐톨릭에서는 부제라 그래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디컨이라 그러고 이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니골라예요. 니골라. 근데 이 사람이 뭘 가르쳤냐면 잘못된 신앙을 가르친 겁니다. 살콤히 교회에서 육체는 더러운 거야. 우리의 순수한 하나님의 영혼이 육체에 갇혀져 있어 못 빠져나오고 있는 거야. 우리는 예수님만 믿기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육체는 가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나쁜 일 다 해도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죽어서 없어질 몸이니까 뭐 거짓해도 되고 강도해도 되고 살인해도 되고 나쁜 짓을 다 해도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영혼만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귀에 솔깃하잖아요. 이원론적 영혼육이 딱 분리됐다는 겁니다. 영혼은 별도로 있고 육체는 아주 더러운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이 딱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가르침은 이 육체도 하나님께서 지으셨잖아요. 영혼이 육체가 있어야만 여기 담지가 되지 않습니까? 일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솔깃해 가지고 밖에 나가서 타락된 생활을 하는 거라. 마음껏 술 마시고 축적 제도도 하고 막 밖에 사람보다 더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 영혼은 천국에 간다고. 내 육체는 어차피 저 땅에 묻혀서 없어질 것이니까.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이것을 악한 자 니골라당 용납지 않았다. 어떻게? 뒤에 보세요.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티처라 하는 거예요. 올바른 가르침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말을 들으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기가 얇단 말이에요. 기가. 나한테 유리한 것에 솔깃하거든. 신앙생활 하기 유리한 데 솔깃하거든요. 진정한 교인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거 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하는 것보다 아주 자유롭게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그러니까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너가 가르친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다. 딱딱딱 분별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적 분별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 그리고 너희들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참고 수고한 것을 내가 기억하노라. 칭찬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회를 시작하잖아요. 유혹이 뭐냐면 목사는 뭐든지 은사가 있어야 된대요. 사람들 아픈 사람 오면 막 해가지고 탁 주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방언 여러분들 이해할 수 없는 방언을 막 예배 시간 중에 하고 뭔가 신령한 막 귀신 같은 것을 보여줘야 소문 나가지고 사람이 막 온다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도 그러고 있거든요. 지금도. 근데 거기에 실제로 먹힙니다. 실제로 몇십 년 전에, 몇십 년이 아니에요. 제가 있을 때에 그렇게 시도하던 목사도 있었는데 끝이 보인다고요. 끝이. 그게 언제까지 그리 거짓으로 하는데 지켜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성도에서 밝혀지면 다 쫓겨나죠. 문제가 생기죠. 이 사람들이 그렇게 방편을 쓴다고, 소환을 쓴다고.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때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영적 분별력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칭찬했습니다. 그러다가 상황이 반전이 됩니다. 그러나 제일 무서운 게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그것은 뭐냐? 처음 사랑을 떠났다. You have left my first love. 이것은 비유입니다. 비유. 어떤 사람, 첫사랑을 떠났다는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궁극적으로 하나거든요. 마태복음 22장 27절에서 37절에서 40절에 보면 하나님 사랑과 내 이웃 사랑이에요. 결국 사랑입니다. 너희들이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너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첫째 계명이고 둘째 계명도 바로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성경의 모든 가르침 그리고 선지자의 예언서의 강령이 바로 이것이다 이야기해요. 사랑이거든. 그런데 보세요. 앞에 교회 내에서 침투한 그 사람들을 분별한다고 한 명 한 불러내가지고 다 정죄한 거예요. 너 신앙을 고백해라. 너 신앙을 고백해보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한 명 한 명가 차갑게 분별하다 보니까 전부 다 성도들 사이에 의심을 하는 거라.
교회 내에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있지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아주 냉랭하게 됐어요. 그걸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교회 내에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밖에서는 각 개인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여기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밖에서는 평등사회라잖아요. equality. 그게 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밖에서는. 아파트 평수의 평자. 너 몇 평에 사니? 그 다음에 덩은 학교에서 덩수 같아요. 너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니 못했니? 그게 밖에서는 평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는 그렇게 되면 되지 않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어린이나 많이 가진 사람이나 적게 가진 사람이나 다 똑같다고요. In Christ, 예수님 안에서. 그 원리를 알게 될 겁니다. 기본이 여러분들은 영이 있는데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데 동일하게 깨어나지 않는 사람이 있고 깬 사람이 있는데 똑같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인간으로 보면 똑같은 사람이에요. 나머지 겉모습은 다 다르게 태어났지만 개성이라잖아요. 개성. 주셨지만 그 근본으로 돌아가면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그 위에는 아담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미워할 이유도 없고 미워할 권리도 없습니다. 그걸 원리를 모르는 사람이 나를 미워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원리만 알면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이 딱 와닿는다고요. 그 사람을 내가 미워할 권리가 없거든요. 그 사람이 아주 잘못했다면 그 원수 갚는 권한은 하나님께 있거든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목숨은 하나님 거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내가 한다면 나는 살인죄로 감옥수 가야 되지 않습니까?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 그 다음에 방법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친절하십니다. 잘못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보면 딱 간단해요. 어디서부터 떨어졌나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죠. 곰곰이. 무엇이 잘못됐는가? 답은 나왔죠. 사람을 사람의 눈으로 다 정죄를 했기 때문에 서로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부터 잘못이 됐다 이거죠. 잘못. 그리고 회개하라. 이 회개란 말은 repentance란 말은 메타노이아 어느 종교에서는 굉장히 귀한 말이에요. 너무 기도 중에도 회개하고 어느 교회든 회개하니까 식상해서 예사로 여기는데 그게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을 탁 돌아가지고 보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월드뷰가 바뀌고 여러분들 이 인생관이 바뀌는 가치관이 바뀌는 한 번의 단회적인 더 이상 하나님께서 안 주세요. 그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회개는 그 순간 한순간 그 영어를 보면 정말 기가 막혀요. 이 어떻게 사람이 이 언어를 만들어내는지. 프레젠트를 보면 명사로 나오노라 하면 현재란 뜻이 되거든요. 현재 시간이란 뜻도 되고 두 번째는 선물이라는 giving이라는 뜻도 된다고요. 선물. I give you present 하면 선물 준다는 말이잖아요. 이 지금 바로 현재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호흡할 수 있는 지금 순간이 내일을 어떻게 예측을 하나요? 지금 현재 어느 하나하나를 보면 굉장한 진리를 딱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냈나 싶을 정도로 현재가 진리거든요. 현재 살아있는 것이 아침에 눈 떠도 그냥 뜨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자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밤새. 회개라는 것은 단회적인 사건, 처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도 계속 죄를 짓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날마다 자기 죄를, 양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양심이 말을 해줘요. 그 양심에 따라 기도하면서 아뢰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계속 자기 삶이 업그레이드 돼 가야 그걸 그로스, 영적 성장, 스피리추얼 그로스,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데, 말만 계속 회개로 머물러 있으면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머물러 있는 신앙. 그거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어린아이. 성장, 사람은 성장을 해야 돼요.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야 된단 말입니다. 영적 성장이 있어야 돼요. 그걸 뒷받침하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날마다. 첫 번째 회개는 한번 하나님을 탁 만나는 회개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난 내가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임해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리라. 촛대는 구원입니다. 구원을 제하여 버리리라. 내가 처음에 만났던 너에게 주었던 그 구원의 은혜를 거둬버린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큰 약속을 하세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겨내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어 먹게 하리라. 참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하기를,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맛있고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그 모든 과실을 다 따먹되 그거 하나는 따먹지 말라고 해서, 그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근데 사람이 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따먹어버렸잖아요. 누구의 유혹에 의해서?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따먹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3장 말미에 보면, 3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한탄을 하세요. 저들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와 같이 되었으니, 우리가 누구냐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입니다. 우리와 같이 되었으니 다시 저들이 생명과실을 따먹어서 우리와 같이 영생을 할까 두렵노라. 저희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몰아서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동쪽에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화영금을 딱 세워요. 화영금, 불이 있는 금, 그리고 그룹들로 지키게 해요. 쫓겨나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져가지고 우리 영이 죽은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혼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들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런데 생명나무 실과를 주어서 너희들로 하여금 먹게 하리라. 이 말씀은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하는 것이거든. 영원히 사는 것이거든요. 내 몸도 나중에 부활해서 영원히 삽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죄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화영금 때문에.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큰 벽이란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느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다 우리에게 전가되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 어깨에 다 옮겨가는 겁니다. 이 죄가 제거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여러분들이 귀 있다면 들으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시간이. 내 하나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보는구나. 나는 이렇게 살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귀하게 보시고 이 자리에 앉히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시는 말씀을 주는 그것을 듣고 있구나. 감사하셔야 됩니다. 아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 예수님 주시는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